우리가 레위기를 오늘 봅니다. 참 그 레위기 모세가 1440 BC 그때쯤 쓴 책이라서 참 우리 성경 중에서 우리가 통독하신 분, 창세기 참 창조에 대해서 재미있게 나오고, 출애굽기 가면 애굽에서 그 해방되는 그 모습,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레위기 가면 멈춰요. 그러냐면 참 그 읽기 힘든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예요. 처음 볼 때 이 책을 우리가 보면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나냐면, 나와 상관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 나온다. 왜 이러한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 문화와 아예 다른 규칙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금지 명단이 나오고, 또 레위들이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냐, 또 번제 짐승 고르는 법, 또 그 번제 드리는 방법,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올 때는 이것은 참 우리하고 오늘 합당할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짐승을 번제 드린 적이 있나. 또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전혀 상상 못할 그 많은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우리 성경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오늘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끝나는 부분에는 어떠한 그 말씀이 나오냐면, 예배에 대한 그 지시가 나와요. 그 성막에 대해서, 성막 건축하고 어떻게 하는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것을 세밀히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그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애굽기 40장이 끝나요. 그래서 레위기 1장 보면 이제는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이제는 그 예배 드리는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제사 드리는 거 하나하나씩 나오면서, 또 레위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그 올바른 예배법을 가르쳐줘요. 예배법 가르쳐주고, 바른 삶, 또 성결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또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세상과 분리된 깨끗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과 규칙들 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과 규칙이 없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 찾아올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 운전하신 분은 하이웨이 트래픽 액트, 교통법이 없었으면 빨간불에 어느 차가 서고 초록불에는 누가 가냐, 그게 안 돼 있으면 사고 나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만 그 규칙과 법을 싫어해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남과 이웃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볼 때 우리에게 법을 주는데, 규칙을 주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면 2절, 4절, 5절에 3번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참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보면 3번 나와요.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절, 4절, 5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참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영원하시고 변함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하고 3번 주장 말씀하시면서 법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중간 상황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괴롭고 힘들고 그 환난 중에서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참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삶,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우리가 보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노예로 잡혀 살고 있었어요. 400년이라 그러면 참 엄청 오래된 그 세월이 흘렀지요. 그렇게 되면 그 애굽 종교와 풍속, 또 우상, 또 사고방식 모든 것이 다 애굽 사람과 같았을 것이에요. 참 우리가 오늘날 그 한인 그 이민 역사 캐나다 보면 한 50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5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우리 아이들이 그 3세대로 내려가면서 보게 되면 참 한국에 대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와 그 한국 풍속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참 죄송하지만 너무 그것을 한국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말을, 저도 부족하니까 참 한국말로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르쳐 주지만 400년이라 그러면, 얼마가 많은 세대가 지나가면 400년이면 참 모든 것이 애굽 사람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identity, 자기들의 신분을 아예 잊어먹고 애굽 풍성으로 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것은 다 하나님 법에 어긋나고 잘못되고 죄의 길이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 주고 법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벌써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죠.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거 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그 옛날 하던 것 다 버리라, 없애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돌게 하시죠. 돌게 하시는 이유가 그 한 세대가, one generation이 벌써 그 애굽 풍속에서 담겨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애굽에서 있던 모든 것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치냐 하면, 이제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없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믿음을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 때 옛날처럼 애굽 땅에 하던 그 우상을 부르지 않고 애굽에서 하던 그 풍습, 그러한 옛날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우리도 보면 이 애굽이 옛날 죄인 그 상태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육으로만 살고 나의 마음대로 옛날 풍습에 산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여기 보면 그 애굽 사람, 죄 문화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와라.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옛날 풍속을 다 버려라.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새로 시작하라.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그 적이 된 그 상태에서, 죄인에서 이제는 빠져나와서 깨끗한 삶으로 성결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또 여기 가나안 땅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도 좋지 않는 땅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방법, 그 풍속도 따라가지 말라 그럽니다.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따라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어떠한 땅이냐 하면 그 음란한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6절부터 30절까지 계속 보면 참 그 음란의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음란한 것에 대해서 다 잘못된 것이 다 나오는데 그것을 나중에 보면 알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음란한, 그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것들을 전혀 너희는 닮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다 끊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음란한 것, 믿음 타락하는 그 유혹이 심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 사회가 더 악해지고 가족들이 깨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옛날 풍속 애굽 땅에서 우리는 나와가지고 오늘 유혹 가나안 땅, 이것들이 우리를 항상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정복해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옛날 죄를 버리고 오늘날 우리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라. 나의 법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기 정확한 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죄짓을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애굽 그 풍속, 옛날 죄인 사람을 버리는데 첫 단계예요. 첫 단계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키울 때 우리도 보면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가르쳐 줍니다. 참 이렇게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을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 하면 술 많이 마시면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장소, 그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 또 어느 분은 아예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한 잔 마시면 내가 절제 못해서 계속 마시게 되니까 아예 안 마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법을 줍니다.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라는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시작하면서 첫 단계지만 여기로서 끝나면 안 돼요. 악을 피하고 범죄하지 말라가 첫 단계예요. 그러나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우리는 외모로 밖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 안 하나 절제하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음 안에서 변함이 없으면 그 행동이 나중에 나와요. 우리 아이들 보면 차 탈 때마다 안전벨트, 시트벨트 매야 된다고 강조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매야 되냐? 거북하다 하고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는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너희들이 그 벨트를 안 매면 폴리스가 경찰이 봐서 나를 세우면 아빠가 티켓 먹는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 저는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얘네들이 그냥 매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를 안 해주면 안 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왜 매야 되는 그 인식이 안 들어가 있어요. 차가 사고 나가면 너희들이 몸이 날아가서 다친다는 것을 말로 해도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그냥 벨트 안 밴 거 보면 빨리 가다 브레이크를 팍 잡아요. 그래서 의자 앞에 콕 받치게.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벨트 안 매니까 그렇다. 사고 났으면 크게 다친다. 그러면 그때 잠깐만 하고 또 나중에 안 매요. 이러한 것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문제였어요. 보면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면 그것을 안 했지만 얼만큼 시간이 가면 또다시 우상 숭배해요. 옛날 길로 갑니다. 애굽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그 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더 한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법으로, 율법으로 해서 우리는 죄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러면 첫 단계는 그거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음법에 대해서 한 단계를 더 올리셨어요. 그 원인이, 너희들이 간음하기 전에 그 원인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지시를 하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할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간음 행하는 것이 너희 마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고쳐야 된다 하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줍니다. 참 그 원인을 고치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문제가 또 여기서 발견하냐면,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그 기억력이 짧아요. 한 번 회개했다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며칠 지나면 또 그 반복합니다. 똑같은 죄 반복해요. 우리의 죄의 그 원인, 습관, 그 애굽을 정복하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길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전하시고 너희들 마음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하고 십자가를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가를, 벌을 받고 죽으시면서 죽음으로 무덤으로 내려갔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우리의 죄의 원인, 우리의 그 안에서부터 이것을 정복하려면 우리의 육을 매일 죽여야 한다고 십자가를 가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애굽을 없애버리고 가나안의 유혹을 정복하려면, 죄에서 승리를 하고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너희들도 매일매일 육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라. 너의 육을 죽이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게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그 유혹을, 모든 이 세상 오늘 주는 그 유혹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법으로만 할 수도 없고 외모로 우리가 조종한다 해도, 우리의 행동을 바꿀지라도 이 안에서 해결 안 되면 옛날 습관이 다시 나온다는 것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가 역사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받고 뭐하고 다 회개합니다. 얼마 지나가면 우상 숭배 또 해요. 음란한 길로 또 갑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음 안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의 제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면 죄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영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는 암 같은 역할을 해요. 우리 안에서 세포는 정상된 세포를 다 잡아먹고 악한 것으로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암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영을 죽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나는 육을 죽여야지, 매일매일 죽이면서 그 죄의 그 자라나는 것을 죽이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Keep my decrees and laws. 이것을 지키라는 그 표현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이 우리 안에 품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도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인데 우리가 잠시 여기 있는데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많은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오늘날 이 사회를 보고 정부를 보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많이 주고 유혹합니다. 도박하는 거, 카시노 다 괜찮다 그럽니다. 동성연애자 괜찮다 그래요. 결혼하는 것도 승낙합니다. 유산 그런 것도 어린아이한테 하는 거 죽여도 괜찮다.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못된다는 것을 여기 법적으로는 정부에서는 인정하고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유혹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신명기 11장 18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의 손목에 매어.
이것은 우리의 생각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말씀이 실행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잘할 때 오르토독스 유태인 애들하고 잘했어요. 그래서 유태인 애들이 오르토독스 애들이 지금 랍비 된 애들이 3명이 있는데, 제가 같이 지내면서 얘네들이 신명기 11장 18절을 그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깜짝 놀라서 어느 날 이 가죽의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맵니다. 매고 또 박스에다가 이렇게 된 것을 손에다 놓고 여기 팔에다 이렇게 계속 묶어요. 양쪽에 넣고 이렇게 하고 중얼중얼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뭐하니?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아침에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내 이마에 붙어 있고 손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내 머리 안에 들어가면서 손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 감립 날,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 역사를 봤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그랬어요. 이 결과는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받아서 말씀이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깨닫게 되고 더욱더 예수님을 내가 받고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 안에서 담게 되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레위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왜 레위기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그 구원의 길이 레위기부터 우리 이스라엘 자손부터 백성들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한 것이 그 구원의 길 흐름을, 역사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레위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재미없고 나하고 문화가 다르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이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임하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그 결론은 애굽을 없애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더욱 more Jesus, 더욱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나는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애굽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서 애굽 풍속을 쫓지 말고 다 버리시고 가나안 유혹을 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말씀의 행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